1989년 노르웨이 오슬로를 출발해서 북해 상공을 날아가던 여객기가 갑자기 추락해서 승객 55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멀쩡했던 비행기인데 갑자기 추락해서 손 쓸 틈도 없이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기체를 수거를 해서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사고의 원인이 뒷 날개가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볼트 하나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볼트도 정상적으로 잘 조여놨는데 이게 가짜 볼트라서 그 볼트가 부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비행기는 비행장을 이륙해서 하늘에 올랐다가 짝퉁 볼트가 깨어지는 바람에 날개 꼬리가 떨어져 나가서 그만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짝퉁, 가짜는 모양은 비슷할 수는 있으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짝퉁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중국을 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인구도 많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별의별 생각들을 가지고 별의별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몇 가지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이 가짜 음식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중국에서는 국수를 조리할 때에 면을 살짝 태워본 다음에 조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국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면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플라스틱에 합성 수지를 섞어서 탱글탱글한 면발로 위장을 해 판매를 한 것입니다. 일반 국수의 20분의 1 가격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상점에서 다 이 국수를 사다가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발견을 한 것도 한 소비자가 실수로 국수를 태웠는데 이게 역겨운 화학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화가 될 리는 없고 이게 이제 심하면 배출이 안 되면 위 절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무젓가락으로 만든 버섯도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을 표백한 후에 과산화수소에 녹여서 흐물흐물하게 해서 식감과 색을 버섯처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진짜 버섯과 똑같습니다. 먹으면서도 버섯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똑같다고 합니다. 나무젓가락에 과산화수소가 다량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가짜 달걀, 인공 착색료와 젤라틴을 이용을 해서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껍질은 탄산칼슘과 석고가루, 쉽게 말하면 시멘트 원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흰자를 만들고 노른자는 해초류 등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짜 달걀을 섭취할 경우에는 기억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짜 미역도 있습니다. 이게 발견된 것도요, 한 여자분이 이제 미역국을 끓이려고 대부분 불리잖아요. 이거를 물에 넣어두고 4시간, 5시간을 놔뒀는데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검은 비닐로 만든 미역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진이 다 제공된 걸 제가 본 거거든요. 뭐 또 중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만두가 있는데요. 뭐 만두야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두피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공업용 표백제나 살충제를 쓰고 중량을 늘리고 피부 부피를 키우기 위해서 폐휴지를 불려서 넣기도 하고 박스 있죠, 누런 박스, 그걸 불려가지고 넣는 겁니다. 그리고 탄저균이 있는 돼지로 만든 만두 속을 넣어 발각된 사람 중에는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잘 먹는 음료 중에 버블티가 있습니다. 이 버블티, 여기 혹시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버블티에 타피오카 펄 그 안에 깔려있는 그 거무튀튀한 그 알맹이 있죠? 이게 폐 타이어로 만든다고 합니다. 또 녹는 오징어가 있습니다. 오징어를 물에 넣고 끓이면 5분 30초 정도 지나면 오징어는 사라지고 뿌연 물만 남습니다. 이 밖에도 종이로 만든 무, 플라스틱 쌀, 시멘트, 호두 등도 유명합니다. 이런 상품에만 가짜가 있을까요? 신앙 안에도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는, 가짜라고 하는 말은 진짜처럼 보이려고 꾸미거나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가짜 기독교인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행위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생활 열심히 하라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헌금 많이 드리라고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한 그 목표를 가지고 또 물질 헌금 많이 드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여기는 것들. 제가 어렸을 때에도 물질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10,000원 헌금을 하면 이게 적어도 30만 원으로는 불려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헌금을 하면서. 근데 예배 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곧 이때예요. 지금이 이때입니다. 언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근데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진리 안에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숱한 예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수만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이러한 열심으로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천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되 주님 오늘 필요한 것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살 집 주세요, 이러한 육신의 도움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을 위해서 구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어지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기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을 내었던 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에 있는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자기도 저렇게 연약하면서 무슨 복음을 들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 여하튼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크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의 약한 것들을 더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밤이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낮에도 복음 전하시고 병 고치시다가 시간이 조금 여유 시간이 있으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것이 자신의 육신의 것을 구함이 아니요,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지금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도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신 것이 없대요.
그러나 지금 내가 구하옵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여 당신이 살아가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시고 내려가지를 않으십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오셨어요. 그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구한 거는 뭡니까? 빨리 오셔서 자기 오라버니 고쳐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고쳐주심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처럼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더 큰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다면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그 마른 뼈가 그 계곡에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지금 죽어서 시체가 그냥 죽어있는 시체도 아니고 바짝 마른 뼈들입니다. 이 뼈가 누구 뼈인지도 모르고 다 흩어져 있는 뼈들이에요. 근데 그 뼈를 향하여서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하십니다.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은 네가 대언을 해라 라고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십니다. 그 말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이 뼈저 뼈가 들어맞아요. 여러분들 말은 막대기만 부딪혀도 소리가 굉장히 큰데 바짝 마른 뼈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여주니까 보니까 그 뼈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소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광경일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허물만, 겉모습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주께서 저를 고쳐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함이 아니라 나 병 고침받고 싶어서 하나님 제게 물질을 더해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물질 부어주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십자군 전쟁 때에 그 서로마에서 동로마의 그 군사를 지원을 하는데 왕도 그렇고 귀족도 그렇고 평민도 그렇고 종들도 그렇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다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은 팔로를 뚫어가지고 자기 물건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종들은 공을 세워가지고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각가지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외쳤던 거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높이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였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처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다음에 인육을 먹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너희 접근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 십자군 전쟁 때에 그 군인들을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감동에 되어져 가지고 우리도 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남자아이들, 소년들과 여자아이들이 지원을 했는데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십자가 길을 높이 들고 전쟁에 출전을 했는데 다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참된 삶이 움직여지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후에 보니까 연복의 앞에 앉으셔서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근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부가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만 드리게 돼요. 마음 없이 돈만 드리면요, 헌금만 드리면 그건 돈만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것은 보물을 내가 귀하게 여긴 것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있는 그 물질을 내게 다오. 그것을 내가 너의 마음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만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다 예배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목표가 상실되어진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라고 하십니다.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육신의 열매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는 예배, 기도만 많이 해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시죠. 근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 시간만 되어지면 광장으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시간이 되어지면 두 손 높이 들고 그들의 옷이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시 정말 본받을 만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그는 성전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떠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알고 생각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그것은 기도만 많이 할 뿐이고 시간만 흘려보낼 뿐이지 집중적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의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열매만이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속성이 변해야 합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 사과나무는 했는데 정작 열려지는 나무는 배라고 한다면 그게 사과나무입니까? 배나무입니까? 배나무죠. 왜?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심을 때는 콩인 줄 알고 심었는데 열매를 보니까 팥이에요. 그건 콩을 심은 겁니까? 팥을 심은 겁니까? 팥을 심은 거죠. 나는 양딸기일 줄 알고 심었는데 열려지니 보니까는 뱀딸기예요. 뱀딸기 드셔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나는 서양딸기, 양딸기, 큰 딸기일 줄 알고 심었는데 동글동글한 앵두만한 뱀딸기가 열렸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 자체가
뱀 딸기를 맺는 식물이었던 거죠. 겉모습만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이 속성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고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기 때문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느니라. 그런데 한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찬송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찬송을 쌓아야죠. 그래서 찬송이 나오죠. 감사를 넣어야지 감사가 나오죠. 근데 감사를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불평스러운 환경만 생기면은 원망과 짜증이 납니다. 그건 감사를 넣어둔 게 아니죠. 나는 감사를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평과 원망을 넣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완전한 속성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 번도 내치신 적이 없으세요.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고쳐주셨습니다. 새벽 시간까지 다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감동이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감옥살이 7년 돌아가시기 전 5시간 전인 그날 오후 4시에 형무소 소장의 특별 주선으로 마지막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간수가 없고 두 간수가 엉덩이를 받치고 나왔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을 딱 보자마자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꼭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탄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을 나올 수 없습니다.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도 감옥에 있는 목사님을 면회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신사참배하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주유철 목사님이 이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회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소,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내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에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형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교회를 구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그리고 그날 밤 9시에 순교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48세였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처럼 48세의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또 29살에 순교한 분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18살의 나이에 크리스찬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를 위해서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을 했다가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다녔던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4명의 동료와 함께 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에 선교를 할까 하다가 아우카족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4명의 친구와 함께
그들의 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29살의 나이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간 지 5일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곳에 사람들을 들여보내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창에 찔려서. 이 남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남편이 순교하지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녀 역시도 다른 동료 선교사들의 아내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남편이 선교하려고 했던 아우카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결국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곳 부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선교사를 죽였던 한 청년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항상 일기에 기록을 했는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늘 자기는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미리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25절, 26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시고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2007년에 터키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무슬림 청년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틸만 선교사, 네자티 목사, 우루 형제, 이들이 이 무슬림 청년들에게 그냥 말씀을 드리기도 끔찍할 정도로, 틸만 선교사님은 칼에 찔렸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156번을 찔렸고요. 그 몸에 칼자국을 다 세어본 겁니다. 네자티 목사님은 99번, 우루 형제는 셀 수 없을 만큼 칼에 찔렸다고 합니다.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조각조각 내고 성게를 도려내고 그들의 눈으로 신체들의 부분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절단하고 코와 입과 항문을 도려내고, 그런데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네자티 목사님, 이분은 터키 현지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 예배하시고, 무엇을 위해 헌신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성의 달, 참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깊이 깨닫고 주 앞에 온전한 충성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